있습니다. 지금 다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 읽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8절만 오늘 보겠습니다. 나머지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8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을 헛된 줄로 아는 줄로 우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나 우리 하나님이 비어 많은 싸움에서 복음을 너희에 맡은 한옷, 우리의 권면함은 산사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서 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올바르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내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으로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삼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증거하시느니, 우리가 사람이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붙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가운데서 우순한 자 되어 유모하기에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귀한 말씀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계속 사도 바울의 특별히 사도의 정체의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의 상황, 소위 그것을 그 당시의 콘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 깊은 뜻을 알게 되고 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을 향한 위대한 사도, 우리가 다 존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극단적인 말도 합니다.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기독교냐 바울교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기독교에 끼친 영향이 아주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끈은 예수님 자신의 것이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가장 중요하되 그 복음을 가장 바르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의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옵니다. 기독교에서는 아주 절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위대한 사도지만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어느 마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다고 합시다. 물론 소문으로 들었겠지요. 하지만은 당시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지방에서 바울을 만날 때 위대한 사도로 만난 게 아니거든요. 낯선 사람으로 만났죠. 수출. 게다가 키가 작았다면서요. 또 어떤 학자들은 작지 않다고도 해요. 어쨌든 키가 자그마하고 외모는 초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처럼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타박타박 걸어서 이 지방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하게 됩니다. 저들에게는 어디까지나 낯선 사람입니다. 또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말을 하니까, 자기들이 못 듣던 말을 하니까. 자, 그러면 이런 스트레인저에 불과한 이상한 사람인데 이러다 보니까 오해가 많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에도 옛날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할 때 생기기는 완전히 백인으로 생겼는데 코도 크고 눈도 파랗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때 이상했겠습니까? 좌우간 사람들이 와서 눈을 찔러봤다니까요.
파란 눈이 이거 뭐 보이나 해서 눈을 손으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선교사들이 와 선교하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한국 도포를 입고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쓰고 이러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또 먼 길 다니기 위해 자전거도 본 일이 있나요? 선교사들만 타고 다녔죠. 당나귀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동리에 들었으면은요, 온 동네 사람들이 서양 귀신 왔다고 도망갔다잖아요. 서양 귀신 왔다고 하면은 온 동네 아이들이 다 그 집에 가서 숨었대요. 자, 이렇게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생전에 보지 않더니 여기 들어서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어색한 일이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많아요. 소문을 들까? 이 사람이 빌립보에서 뭐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다며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과가 있다며 이래 되는 거죠.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 감옥에 가는 사람이라며 전과가 많은가 봐. 뭐 이래서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저것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오늘 소리가 비춰지는 겁니다.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이 말을 바로 그거예요.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문이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무슨 제목으로 고난을 당했나? 어떻게 해서 풀려났나? 이런 이야기가 그대로 또 가지를 치고 소문이 점점 이렇게 부풀러져 가지고 죄가 많다, 죄가 없다, 그 이상한 이적이 나타났대, 아니래.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고난당한 것에 대하여 지금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2절 3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 없다.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잘못한 거 없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당했었노라. 그런 이야기.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 가서 말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복음 전할 것을 부탁받았다라고 아주 진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대신 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이 점이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게 아닙니다. 바울의 철학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탁받았어요. 그것뿐이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여질 뿐이고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을 하는 것이요. 주체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수고를 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래서 전한다 하는 말을 했어요. 전한다는 말은 proclamation이요. 이건 설명한다는 말이 아니요. 케루구마랍니다. 케루구마라는 말은 전파한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지 이건 해설도 없고 설명도 없어요. 설득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데서는 필수 상황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핍박이. 참 이상한 것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편안한 가운데선 전해지지 않아요. 전하는 자도 전함을 자도 또 복음 전하고 전함 받는 그 만나는 상황이 복음과의 만나는 상황이 꼭 핍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고난과 함께 이루어졌어요. 핍박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지 않고 복음의 역사는 예나 오늘이나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선은 고난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난의 역사가 아니고 선교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보세요. 여러분 개인으로 보더라도 편안하게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그런 사람 보고 가서 전도하면 예수 믿어요? 돌아서서 그렇게 당신이나 물지. 이게 안 들어가 먹어요.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 그 어느 사람이냐? 고난당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고난당해요. 바로 그 현장, 그 시간, 그 궁극적 현실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때 마음문을 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랬죠.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당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났죠. 또 예를 들어 봅시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매를 맞고 죽을 뻔했잖아요. 아주 죽는가 보다 해서요. 그러나 그런 매 맞고 정신을 잃어버렸다가 정신 차렸어요. 정신을 차리게 될 때 쑤시고 아팠겠지요. 감옥에서 쑤시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예수를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벼락을 맞아서 죽어가지고 지옥으로 빠져야 될 사람이 내가 주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고 사도가 되고 이제 매를 맞고 죽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의 영광된 반열에 참여하게 된 것이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너무 감사했어요. 그는 찬송을 불렀어요. 조용히 시편을 음률을 맞추어서 읽었겠죠. 외웠겠죠. 찬송을 불러요. 그럴 때 옥터가 흔들리면서 쇠고랑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도망갈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옥사장이가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할 때에 걱정하지 마세요.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왜요? 여기서 하나라도 도망을 가게 되면 옥문을 지킨 사람이 대신 죽게 되어 있거든요. 큰 나라는 지금 죽었다. 자기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아니, 우리 도망간 사람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 얼마나 참 담대한 말입니까? 그때에 어떻게 하면냐고. 선생들아 우리는 어찌할꼬. 그때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다음에 될 얘기지.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 소리 하면 되겠어요? 감옥에 들어가면서 옥사장 보고 주 예수를 믿어라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아니고는 복음의 역사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래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데살로니가로 옮겨간 것이거든요.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음을 전할 때는 필수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냄받은 사람이요. 아포스토라는 말은 원후센트, 하나님이 보냈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보냄받은 사람이요. 그런 거로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기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도의 정체의식이에요. 자, 남들이 칭찬하든지 박해를 하든지 오해든지 뭐라고 비난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나를 보낸 분에게만 칭찬받으면 돼요. 나를 보낸 분, 그만을 기쁘게 하고 그만을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만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의 근본적인 정체의식입니다. 강철 왕 가넥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늘 실패하는 사람의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자기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걸 잘 안 해요. 안 하고 남의 일만 자꾸 넘봐요. 자기가 맡겨진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일만 좋게 보여요. 이게 문제라고요. 내게 맡겨진 일, 그거 열심히 해요. 또 하나, 두 번째 얘기가 더 재미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다. 그것도 뭐냐면 하라면 하고 오라면 오고 그것뿐. 1시간 공부하라면 1시간 해요. 뭘 했느냐 상관없어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런 사람은 성공하지를 못해요. 그저 가라면 왜 가라는지를 알고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하라는 명령은 내가 비동적으로 받았어요. 일을 할 때는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을 맡을 때는 수동적으로 맡았어요. 그러나 일을 할 때는 창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말이죠. 맡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고 맡은 일만 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바가 있어요. 그 맡은 바를 맡아서 할 때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또 게다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직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여 자기에게 일을 맡긴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다 이제 무슨 일을 맡잖아요. 뭐 그러든 직장에서든 사회든 교회에서든 다 일을 맡았지요. 일을 맡았으면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하되 내게 일을 맡기신 그분을 기쁘게 해. 만족하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처럼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너는 주인의 기쁨 합리할지어다. 네가 나를 기쁘게 했다. 예? 한 달란트 받았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 5달란트 남겼어요. 그럴 때에 네가 나를 기쁘게 했다. 말씀하잖아요. 내게 일을 맡기신 그분을 만족하게 기쁘게 해드릴 정도로 그렇게 충성을 해야 되는 거죠.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기쁨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창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일해야만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옵시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미있어요. 나는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아첨하는 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사도의 기본적인 자기의식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할 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그 기회주의적인 거죠. 그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일하는 거 아주 좋지 않고요. 또 하나 있어요. 요새 CEO가 되는 길이라고 한 책에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성공한다 그랬어요. 일할 때는 일하는 게 자체가 재미있어서 일을 해야지 이걸 돈 벌기만 일한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령 돈 벌었어요? 그러면 일 안 하겠어요? 어떤 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거 실화예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얘기예요. 늘 말이 그런데요. 그죠? 나는 그저 돈 10억면 좋겠어. 그러면 나는 일 안 할래. 돈 일 10억만. 그러더래요. 그거 어떻게 해가지고 10억이 됐대요. 나이 50에. 정말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치고 싶은 골프나 치고 편안히 쉴 것이야. 돈 먹을 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일을 안 하더랍니다. 그리고 늦잠 자고 밤 늦게 돌아오고 또 어디 갔다 안 돌아오기도 하고 뭐 그러더래요. 하더니 1년 반 만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일하는 일이 나를 살려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 일이 있어야 사는 거지. 예? 돈 있다고 해서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바이올이 확 깨지니까요. 죽어버리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만 일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뭐 굉장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는 건 아니에요. 일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일에 보다 높은 의미가 있어서 일하는 거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일 자체가 나의 삶의 의미와 나의 건강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자 이제 보세요. 사람에게 아첨을 한다.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보다 피곤한 일이 없어요. 좀 이거는 교육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릴게요. 설교학책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설교를 잘하나 그런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꼭 질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설교를 잘한다 하는 말을 듣고 싶으냐 아니면 듣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야겠다 하는 마음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쪽이? 그렇게 물어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분 위로하고 구원해야겠다 하는 목적보다는 설교 잘한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신경이 쓰여지면 그건 망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뭔지든지 그래요. 무슨 일든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참하는 그런 거기다 신경을 쓰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 그거는 유치한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허울해야 돼요. 그때부터야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을까 그 생각을 자꾸 하고. 이거 참 좋지 않아요. 여러분이 집에서 음식 만들 때도 요거 음식 만들고서 좀 특별한 사람 만들어서 또 남편이 들어와서 수고했구만 그 말 듣고 싶은데 그 말이 안 나와요. 꼴찌락 짜고 또 울어요. 섭섭하다고. 저런 인정머리 없는 사람하고 산다고 섭하다고. 뭐 섭하긴 뭘 섭해. 이게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무슨 일든지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혀잡고 감차창 받고 뭐 그런 거 이거 잊어버리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탐심, 즉 이기심이 없다는 거예요. 대가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무슨 수고를 했으면은 당장 돌아오는 대가가 뭡니까? 이 대가가 뭡니까?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제가 오래전에 슈퍼스타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서 봤는데 그때 보통 영화가 한 5불 했습니다. 근데 그 슈퍼스타는 12불이었어요. 그걸 내가 그 없는 돈을 그거 비싸다 생각하고 가서 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또 12불 내고요. 또 가서 봤어요. 예? 그리고 그것도 레코드판을 사왔어요. 제가 수채. 그때는 테이프가 레코드판을 사왔어요. 그랬는데 그럼 몇 곳에서 제가 은혜 받은 얘기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 장면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의 서사시입니다. 그것까지나 그건 작가의 이미지네이션입니다만은 그 가사 너무너무 감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그 기도하면서 그래요. 뭐라고? 그건 이제 작가의 성경가 아닙니다. 그건 작가의 상상력이지만은 그래요. 하나님께 말씀. You start, I just follow. 하나님 당신이 시작했습니다. 나는 따라갔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대로 내가 했습니다. 가라고 오라면 오고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입니다. 33살에 내가 십자가를 꼭 져야 되겠습니까? 이 길밖에 없습니까? 하고 나요. What is going to reward for me? 도대체 이것은 보상이 뭡니까? 내가 이 십자가에 죽으렵니다. 십자가에 대한 보상이 뭡니까? 다 소리를 질러요. 하늘은 조용해요. 마지막에 All right, I will die.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Take me, kill me now before I change my mind.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나를 취해주시고 죽여주시옵소서. 내 마음 변하기 전에.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칩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문학이요 작가의 상상력입니다. 그러나
왜 제 십자가에 주님이 십자가를 원하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보상은 뭡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 대목에서 얼마나 감동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두고 생각하면서요. 항상 저는 그것이 그 영문으로 줄줄 외워왔대는데요. 지금 많이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기도문을 말이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가끔 우리는 보상을 요구해요. 뭘 하라 그러면 대가가 뭐예요? 돈이요, 명예요, 칭찬이요. What is going to reward? 도대체 그 보상이 뭐냐고요? 이걸 묻는 거야. 그리고 그 보상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야. 그게 또 안 돌아오면은 섭섭하고요. 신경 꺼. 그거 좀 잊어버리고 못 살겠어요. 대가를 요구하지 마세요. 그까지 대가 있으면 그거 없으면 어때? 우리는 그거 신경 쓰느라고 그만 사람이 추해지고 초라해지고 비겁해지고 나약해지고 다 잊어버리세요.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내 길을 갑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 보이려고 아첨하지도 않고 나는 탐심에 달을 쳐서도 않는다. 이권 바라지 않는다. 동기와 방법 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사도니까 하나님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에 상당한 존중과 영광을 지니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사람으로부터 이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 정체를 분명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나는 유순한 자같이 유순해졌다. 왜요? 왜 이렇게 유순해지고 온유해졌느냐? 여기 에피오스라는 말은 아주 젠틀, 온유하다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을 유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 앞에 나는 약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나는 어느 사이에만 녹아 없어지고 말아요. 뭐 유행가 가사에도 있대. 그대 앞에 서면 작아지고 뭐 그런데 가끔 유행가 가사에도 진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그렇잖아요. 그대 앞에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난 작아지는 거예요. 어디로 숨어버리고 없어지고 말아보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고 말아야죠. 유순해졌어요.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이유가 있어요. 고난의 뜻을 알기 때문이요. 벌써 터득했어요. 고난 다음에 오는 유익을 알기 때문이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요. 그리고 소망의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아까 부른 찬송처럼 내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앞에 있는 꿈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요. 비굴함이 아닙니다. 여유요. 넉넉한 힘이 이와 같은 온유함을 만들었어요. 비유해 말하기를 유모와 같다 그랬어요. 트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요새 말하면 nurse, 간호원이라고 고쳐번역하기도 합니다. 유모예요. 옛날엔 귀족들을 낳아서 자기가 젖을 안 먹였어요. 다른 여자에다가 주어가지고 젖을 먹였잖아요. 유모죠. 요새는 뭐 우유를 먹이니까 이게 다르십니다만 어쨌든 유모예요. 그런데 유모는 자기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낳은 자식도 있고 귀족의 자식을 자기가 자기 자식이 키우잖아요. 그런데 옛날 그런 거 잘 아시죠? 옛날 얘기들 자기 자식보다 양반 주인의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더 소중하게. 이걸 알아야 돼요. 주인 어른의 자식을 자기 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는 것이 유모. 옛날 왕가에나 귀족들이 다 그랬단 말입니다. 유모는 자기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만은 자기 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키워요. 위탁 양육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을 내가 위탁해서 키우는 나는 유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기 때문에 그에게 주노라. 입어 주는 자로 사는데 보급을 주고 목숨까지도 필요하다면 주겠다.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는 즐거워하노라 그러죠. 목숨까지도 주고 주기를 즐거워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 사랑하니까 복음을 주고 생명을 주고 다 주고 정성을 주고 다 주고 그리고 또 기뻐하는 것이요. 이것이 사도의 마음이에요. 사도의 정치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